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시간, 이 금요일 8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과 사랑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네. 입술로 이렇게 인사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에버랜드에 가면 이렇게 에버랜드의 그 캐릭터를 쓴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환영하거든요. 환상과 모험의 나라, 네, 능력과 응답의 나라, 우리 금요 철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시의 사회는, 또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한탄을 자아내던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을 보면서 한탄하셨다, 통탄하셨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탄을 불러일으킬 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과는 정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여서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노아가 아무 흠 없이 완전했다, 완벽했다, 죄가 하나도 없다, 실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 완전하다란 말이 구약의 재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재물에 흠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깨끗하고 순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애쓰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다,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결국 죄와 또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노아가 흠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인정하시고 그와 동행하셨다는데, 흠이 없다라는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원문으로 보면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사실 신약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외함과 조금 특별한 의미인 거예요. 노아가 보였던 경외함은 다른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크게 보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그런 경외함과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 보였던 경외함, 히브리서가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경외함은 어떤 경외함이냐면 신뢰와 소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의 합성어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외함의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을 준비하는 거여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노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일들에 내 삶을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갚아줄 것이라는 소망 또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와 소망이 있었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러한 마음들로 이 방주를 지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결국 구원하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방주를 짓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은 그냥 늘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람들은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게 모두에게 해당되기 시작하면 그게 죄가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하면 그게 정당화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래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중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경각심이 있었어요. 이것에 중독되면 뇌가 시시때때로 도파민을 분비해서 결국 집중력도 주의력도 없고 이게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많은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일반화되었거든요. 일반화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져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 사람의 생애에서 통과하는 통과 의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찼는데 결혼하지 않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흔히 30대 후반이 결혼 정년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40대에 진입해도 괜찮다,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마흔을 넘도록 내 자녀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 요즘 없습니다. 받아들이죠,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에 안타까워하던 일들에 대해서 그게 일반화되면 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 안타깝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무뎌지게 만들어서 일상으로 바라보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죄가 일상화되어 가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 노아가 있어서 노아가 기준이 되니까 그것이 죄라고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겁니다. 흰 티를 사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흰 티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나의 흰 옷에 빗대어 보니까 아이보리였다는 걸 집에 와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심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모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저는 제 모교회의 솔리스트였습니다. 다수의 솔로곡을 부르는 솔리스트였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신대원 들어와서 신학대학원에 매 학기마다 사경회가 있거든요. 일주일 내내 좋은 강사분을 모시고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강 듣고 또 저녁 집회하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경회가 또 DVD로 만들어져서 배포되면 또 그거 다 삽니다. 너무 좋았던 기억 때문에 다시 사서 또 말씀을 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경회 할 때, 사경회를 앞두고 찬양팀을 모집을 해요. 제가 찬양팀을 지원했습니다. 저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지원했어요. 찬양팀 지원하면 제가 신입생 때 보니까 찬양팀은 식사도 가장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찬양팀 가면 밥을 가장 먼저 먹을 수 있겠구나, 많이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오디션을 봤거든요. 근데 떨어졌어요. 오디션장에 보니까 무슨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명 뽑는데 한 30-40명 온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요, 사경회 때 찬양팀을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조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어떤 잘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청년부 때 드럼 반주자였습니다. 제가 저희 모교회에서는 드럼을 가장 잘 쳤습니다. 그래서 사경회에 싱어에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드럼으로 다시 찬양팀에 또 도전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군악대 시험도 봤었거든요. 그때도 드럼으로 시험 봤다 떨어졌었는데요. 군악대야 워낙 전공자들이 많이 온다 치니까 그렇다 치겠는데, 제 신대원 찬양팀 다 아마추어들인데 거기서 또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참 많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로운 기준들이 생겨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됩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재물 같은 삶의 모습을 지켜감으로써 세상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없었으면 세상이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노아가 마지막 기준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문에 세상이 지금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해서 그는 세상을 정죄하는 것까지 나아갔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 노아를 기준 삼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꿋꿋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상속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상속자라고 표현하는 건 상속은 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아들처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노아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세대 가운데 노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이잖아요. 지금의 인구 감소율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00만 명이면 광역시 하나입니다.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요. 대전 광역시 인구가 한 120만, 30만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전 하나 말고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100년 후입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의 인구 감소율을 가지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를 보면서 이 인구 감소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인구 감소와 비슷한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 또한 인구 감소처럼 감소하게 되어가는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교인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요. 물론 그 예배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인터넷 앞에 예배드리는 거랑 그냥 이게 편해서 이것을 선택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고요. 마음이 다르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어려워졌고 의자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어떤 친구들은 편안하게 누워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름 부른 거 생각나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멘을 한 기억이 없다라고 하죠. 기도하다 잠들고 다 나름대로 편안한 방법들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게 일상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노아의 때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마지막 날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가가는 게 나쁜 겁니까? 시집가는 게 나쁜 겁니까? 그게 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요. 먹고 마시면서 죄와 일상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드려지고 싶은 마음,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실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또한 이 세대를 보면서 한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또 편리한
어떤 삶의 패턴들을 따라가게 되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듣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테이프를 돌려서 음악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노래를 들으려면 테이프를 막 빠르게 돌렸다가 그래서 정확히 위치를 찾아서 음악을 듣고 막 이래야 했습니다. LP판이 있으면 너무나 좋았죠. 핀을 원하는 딱 트랙에 놓으면 그 노래가 나오니까 이게 테이프랑은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그런데 희한하죠.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LP판이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음악을 LP판으로 틀어놓더라고요. 근데 LP판에 그 약간의 찌직하는 그 소리가 너무 귀에 좋게 들렸습니다. 정말 작은 카페고 테이블도 2개인가 밖에 놓여있지 않은 동네 구석에 있는 카페인데 그런데 그 LP판의 소리가 그 공간을 가득 메우니까 세상 그 어떤 대형 카페, 좋은 카페보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개업 1주년 됐다고 커피를 또 선물로도 주더라고요. 어찌나 좋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LP판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켜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을 제물로 드릴 만큼 순전하고 깨끗하게, 누군가에게 선물로 사용하는 물건들, 선물을 준비할 때는 가장 깨끗한 걸로, 좋은 걸로 준비하잖아요. 흠이 있거나 기스가 난 건 선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물하는 물건을 살 때면 더 세세하게 살핍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처럼 내 삶이 흠이 없고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정죄할 수 있는, 세상을 과감하게 거스를 수 있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이 노아의 마음이더라는 거죠. 그게 노아의 경외함입니다. 노아의 경외함은 세상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이 노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의의 상속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을 신뢰와 소망 가운데 경외하며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또한 우리 삶을 더욱더 기쁘고 복되게 할 믿음, 그 노아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며 말씀 따라 주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의 상속자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또 품으시며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